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부를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 앞에서 환경에 대한 반응이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원망과 분노의 상황에 놓여지면 화를 내는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일 텐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죠. 절망의 상황, 슬픔의 상황 속에 놓여질 때 낙담하고 또 슬퍼하며 주저앉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소망 가운데에 인내하며 새롭게 일어서며 출발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을 소동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보게 되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 그것이 쭉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라고 도리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탁하시고 요청합니까? 스바냐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어깨와 팔을 쭉 늘어뜨리고 힘없이 있지 말고 힘을 내라.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라. 그리고 노래하라.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왜 백성들이 이렇게 문제 앞에서 기죽게 되고 힘없이 낙망하게 될까요? 주어진 환경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들, 승리와 회복의 소식들을 준비하면서 이제 일어서며 노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요청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그것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오늘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노래 속에 담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신앙. 자, 우리가 부르고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노래의 내용이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뭐라고 지어주시느냐? 임마누엘. 근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길이 없어진 세상에 길을 내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아닐까요? 진리가 감추어진 세상에 진리를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그런 임마누엘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자, 스바냐 3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스바냐 3장 17절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것이 오늘 우리가 노래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안겨있는, 그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요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부모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어디를 갈까? 내가 어떻게 삶을 영위해 갈까 고민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를 책임지실 거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노래 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도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죠.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신다. 원인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형벌, 그 죄, 그 원수,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내 원수를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 이 원수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아요? 이 얘기예요. 또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내 마음에 염려하는 그런 두려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겪게 되어질 고통의 순간,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염려와 고민하지 않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우리는 이것을 담아 노래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이루실 일이 구원의 역사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것을 우리의 노래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것을 담아서 노래해야 합니다. 누군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언제나 같은 마음과 결과를 놓지는 않습니다. 이해관계로 인해서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바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떻습니까?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그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은요, 그에게 무언가 얻으려 하지 않고 그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읽어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 때문에 내가 이 기쁨,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 때문에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3번에 걸친 사랑의 속삭임과 선언,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담아서 우리는 노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기에는 그 사람의 어떠한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하고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고 우리의 삶에 꼭 피워야 될 중요한 믿음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오늘 그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으로 어떻게 노래해야 할까요? 옆 지방에 한 목사님이 이제 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분이 그 페이스북에다가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경험한 감동을 적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근데 그 글귀를 제가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느냐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교회는 판단을 논하는 장소 이전에 사하심과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품을 내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품을 내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요? 사하심과 받아들여짐, 이것을 할 수 있는 품,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 성도들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노래하고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품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주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노래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이것을 담아서 노래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미래는요, 아무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미래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19절과 20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지금 칭찬과 명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때가 되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내가 만들어 갈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담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그 찬양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 갈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40년의 광야의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바라봤던 게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늘 이 순간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을 넘어서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에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 이 어려운 시기 잘 버텨내고 이겨내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또 삶에서 승리하고 결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귀하고 복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요, 탄식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노래하며 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 선언하면서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귀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옥문을 열게 되고, 이러한 노래가 흑암의 장막을 거두어내고, 이러한 노래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찬양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